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마음이 힘든 것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마음이 힘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게 언제 끝나나, 이 고통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데요. 고난의 때가 마치 어둡고 긴 터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끝이 없는 터널 같을 때가 있는데요. 터널은 끝이 있죠.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에게는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대편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주 조그맣게 멀리서 보이는 그 조그만한 그 출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참 시절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참 힘들게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신대원을 들어갔으니 정말 그 신대원의 그 기간이 정말 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신대원의 3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까마득했지만 정말 희미한 불빛처럼 멀리 출구가 보였지만 이게 점점 그게 다가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는데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터널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그 출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터널로 이 출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출구가 있다. 하나님이 그 터널 기간 동안 함께 하신다. 또 그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때 그 마음이 더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보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지으셨는데 왜 자신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합니까? 지으셔놓고 왜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는데 왜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죠. 마치 정말 죽는 게 더 낫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주셨으니 또 보살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죠.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니 이 고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난이 이김을 얻었고 또 우리의 죽음이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든데 건져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건져줄 때가 있고 못 지켜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이겨내시는 또 잘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지으셨으니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이 있고 그럴 때를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나 힘들 때는 정말 긴 터널,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터널을 보내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보이는 정말 작은 좁쌀 같은 그런 출구가 점점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 정말 점점 커져서 끝내 그 출구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긴 터널을 지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며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